오늘은 블레셋과 언약궤라는 제목으로 우리 사무엘상 5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교만함이 드러나는 장면이 오늘 5장 전체의 내용이죠. 앞에 4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투를 벌이게 되죠. 근데 그때 그만 이스라엘이 패배하게 되는데, 단순히 이스라엘 패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장면까지가 지난 시간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블레 사람들이 그 빼앗은 언약궤를 자신들이 진영으로 가지고 왔지만 그곳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는 하나님 스스로 나타내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한 가지 염두에 두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어야 되는데요. 이런 거죠. 법궤는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4장에서는 하나님의 그 법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5장에서 블레셋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포로가 끌려가듯이 이렇게 옮겨지게 됩니다. 그 땅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기는 두 가지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요.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신적 신앙 행위를 고발하는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만 있으면 자신들은 모든 전투에서 승리할 것이다 라는 교만함, 영적 교만함을 갖고 있었죠. 그 형식만 붙들고 있다가 그만 크게 패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반대로 본문에서는 이 법궤가 이방 땅으로 포로처럼 끌려가게 되지만 오히려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존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와 불신 속에서도 이방 땅에까지 만유의 주가 되시고 천지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묵묵히 일관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의 인생은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의 영광된 일은 멈추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어디까지? 이방 땅에까지. 마찬가지라는 거죠. 성도는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중단되는 법이 없으시다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 성도의 삶에서 간직하고 있어야 될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져 가는지를 살펴보기 원하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떻게 이동되는지를 유심히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 오늘 여러 지명이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제일 먼저 등장하고 있는 지명은 에벤에셀입니다. 에벤에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익숙한 지명이죠. 에벤에셀 뜻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근데 오늘의 상황에 비추어 본 에벤에셀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까지만 도우셨다라고 여겨지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 에벤에셀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의 가장 영광스러운 상징이었던 언약궤가 블레셋 땅 아스돗으로 옮겨지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아스돗은 어떤 곳이냐? 여기는 곡식의 신인 다곤을 섬기는 신전이 있던 곳입니다. 이들은 농경의 신을 섬기면서 항상 풍요로움을 갈망하였죠. 2절 말씀인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이것은 어떤 행위일까?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에서 블레셋이 승리했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어가는 겁니다. 이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했지만 이들은 영적으로 풀어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신과 자신들 블레셋의 신이 서로 전쟁을 했는데 누가 이겼느냐? 블레셋 신이 이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신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가져다가 블레셋의 신전 안에 다곤 신전 안에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패배한 신은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너무나 안타깝고 엄청난 재앙이죠. 말라기 2장 9절에 보면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게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다. 무슨 말이냐면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버리고 천대하니까 누구까지도 멸시를 받느냐? 하나님께서도 세상 백성들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다. 너무나 마음 아픈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지금 이스라엘이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실수와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방 땅에서, 이방 신전에서 멸시와 조롱을 당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호와의 법궤가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여호와가 다곤 신 앞에서 잘 섬기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다곤 신전에다 놓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겠는데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이런 상황이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신전에 들어갔더니 언약궤 앞에 있던 다곤 신전이 쓰러져 있다는 겁니다. 다곤이 넘어져 있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경배하고 있는 그 장면이죠. 성도 여러분, 누가 이렇게 했을까요? 누가 이렇게 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이방 땅에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존귀함을 스스로 높이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블레셋에게 이스라엘을 패배한 것이 아니다라는 메시지죠. 나는 천지의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메시지를 보이고 있는 거죠.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3절 다시 보여주시면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이 구절을 읽으시면서 웃음이 나오시는 분은 굉장히 믿음이 좋으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웃어봅시다. 이런 거죠. 무슨 신이 자기 스스로도 못 일어나냔 말이야. 옆에서 사람들이 부축해서 세웠다는 거죠. 다곤의 무력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미련한 건 쓰러진 그 신상을 자기들이 세워놓고는 또 블레셋 사람들은 거기다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또 절하고 있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넌센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아스돗의 사건이 그 다음날 다시 한번 벌어지는데, 그 다음날에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이제는 또 달라.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이건 그 다음날 장면인데요. 어제와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만 어제와 다른 상황이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서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다. 이 사무엘서 5장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손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손을 누가 끊었을까? 블레셋 사람들이 스스로 고백하는데 여호와의 손이 그랬다는 거예요. 6절을 잠깐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보통 성경에서 손은 힘을 상징하죠. 힘이 나가는, 능력이 나가는 통로다라고 하는. 그런데 본문에서 여호와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힘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더 재미있는 것은 그 다음 날인데 5절 보시면 그러므로
다곤의 제상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수도스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왜 그 신전의 문지방을 밟지 않느냐? 다곤의 신의 그 목과 손이 끊어진 자리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전통이 이어져 왔다라는 거죠. 원래 어느 종교이든 간에 그 성소나 신전에서 성소의 문지방이 상징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세상과 거룩한 곳을 구분하는 분기점으로 여겼다라는 거죠. 우리도 문지방을 밟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생각나는 표현들이 다 있으시죠? 문지방에 걸터앉지 마라, 엉덩이에 뿔 난다, 이런 느낌이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들도 문지방을 이제 밟지 않고 지나가는 거죠. 너무 얼마나 우스운 상황입니까? 본문에서 보면 블레 사람들은 미련하게도 그것을 또 우상시해서 문지방을 밟지 않고 지나가는 풍습이 있었다라는 거죠.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 인간적인 영적인 어리석음, 무지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블레 사람들이 난리가 나서 비상대책회의를 벌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생각해낸 것이 이 다곤 신전에 있던 언약궤를 다른 곳으로 옮기자라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되죠. 6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이긴 엄중하다라는 표현은요, 존귀하다, 영광스럽다.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땅에서 엄중히 더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셨다라는 거죠. 처음 살펴보았다시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안에서는 패배한 그림을 보이셨고 이방 땅에서는 영광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셨을까? 이중적인 메시지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향한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단순히 궤적으로 만들어버린 미신적인 행위에 질책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방 땅에서는 영광을 드러내신 것이죠. 천하만국의 주권자가 나 여호와임을 나타내신 것이죠. 그 엄중히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광을 우리 교회 안에서만, 우리 공동체 속에서만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일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좀 더 넓게 설명하면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스돗에 있는 그 언약궤를 옮기게 되는데 8절 말씀 보시면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 사람들의 모든 방벽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들이 내놓은 대책이 뭐냐? 아스돗 다곤의 신전에 있던 것을 가드로 옮겨가자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법궤는 또 옮겨지게 되는데 사진을 보여주시면 아스돗이 이제 왼쪽 편에 위에 있고 밑에 이제 가드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에그론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러면 아스돗에 있던 이 언약궤를 왜 가드로 옮겨갔느냐? 그 이유는 이런 거죠. 그 아스돗에 있던 신보다 가드에 있던 신이 자신들에게는 더 센 신이었기 때문이죠. 성도 우리는 세다라고 표현하죠. 우리 경상사투리는 어떻게 표현하죠? 더 씨다. 제가 이제 원고를 제가 쓰면서 힘이 세다 그러는데 요즘 그 아래 한글 보면은 맞춤법이 틀리면 자꾸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납니다.
나는 세다는 거 세다로 쳤는데 자꾸 틀렸다고 표시가 나길래 검색을 해봤죠. 근데 표준말이 세다가 아니라 세다입니다. 세다. 저와 여러분 다 사투리를 쓰고 있는데 이게 표준말인 줄 알고 쓰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갱상도 사투리를 써가지고 세니까 가드로 옮겼다라는, 이 블레셋 땅에서 이 가드란 곳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 신체적으로 거인들이 많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가드 사람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인물이 하나 있는데 누군지 아세요? 역시 사냥대요. 골리앗이 바로 가드 사람이죠. 사무엘상 17장 4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어쨌든 가드에는 거인들도 많았고 힘이 세고 그 유명한 아낙 자손들이 살던 곳이죠. 그러니까 다곤 신전에 있다가 더 센 신이 있는 가드로 법궤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미 아스돗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블레셋 사람들이 전체가 다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난리가 난 거예요. 9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것을 옮겨 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합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여기 이제 온 지역 사람들은 독한 종기가 났다. 가드에도 얼마 있지 못하고 이제 에그론이라는 곳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그론 사람들도 난리가 났죠. 그들의 반응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10절 보면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어떻게 한다고요? 굉장히 믿음 있는 표현 아닙니까? 언약궤가 오게 되면 우리가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에그론에는 사실상 블레셋 전체를 아우르는 자신들로서는 최고의 신이 그곳에 있던 곳이에요. 이 에그론에 있던 신이 얼마나 대단한 신이었는지를 우리는 성경에서 다른 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열왕기하 1장 2절 3절에 보면 그 아합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아가 난간에서 떨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자신이 살 건지 죽을 건지를 궁금해가지고 알아보라 그러죠. 2절 보시면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2절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여기 이제 바알 세붑이 나오죠. 신약에서는 바알 세붑이라고 하지 않고 바알 세불이라고 표현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바알 세붑은 파리떼의 왕 뭐 이런 의미인데요. 아하시아가 자신의 병이 나을지를 알고 싶어서 사람을 보낸 곳이 바로 에그론의 바알 세붑이었다. 그만큼 가장 센 신이었다. 에그론으로 법궤를 옮겼다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신들로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라고 여기는 장면이었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11절 마지막만 보시면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엄중했다.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가 나타났다. 에그론에서도 바알의 우상을 제압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블레셋은 자신들이 포로로 붙들어간 법궤 앞에서 완전히 제압당하고 굴복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나타내신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흔히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어요. 내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 같다라고 표현하죠. 내 몸에 옷이 맞지 않으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내 몸에 옷이 맞지 않으면 고민 없이
벗어버려야죠. 괜히 내 것인 것처럼 지키려 하다가 오히려 공경에 처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블레셋 사람들이 보여준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궤는 블레셋 사람들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허락하신 궤였다는 거죠. 그렇다면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에 욕심을 피우면 안 되었죠. 돌려주었어야죠. 하지만 어리석게도 자신들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뽐내기 위해서, 내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궤를 아스돗, 가드, 에그론으로 옮겨갔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너무나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 상황을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으로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 것이 아닌 것을 움켜쥐으려는 잘못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갖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정말 이루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느냐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혹시 그것이 인간적인 욕심에 의해서 어떻게든지 그것을 움켜쥐기 위해 아등바등거리고 있지는 않으시냐는 거죠. 하나님이 때로는 A라는 성도에게는 물질을 허락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은 물질이 너무 좋아서 물질을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 지켜보려 하다가 오히려 황폐해지고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서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나의 인생에 허락하시지 않은 것을 내가 억지로 쥐고 있는지를 묵상해 보시라는 거죠. 무리수를 두지 말라는 거죠. 오늘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우리가 과감하게 벗어버릴 줄 아는, 내려놓을 줄 아는 그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 욕망의 모습들을 다 내려놓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심령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새 도시의 지명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스돗에서, 가드에서, 에그론이라는 도시죠. 이 도시는 블레셋 5개 도시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도시죠. 그러면 이 도시들의 법궤가 와서 이 땅을 완전히 제압하고 하나님의 존엄과 영광을 드러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오늘의 장면을 구약성경 전체의 내용에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 여호수아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치르고 마지막 마무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여호수아 11장 22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그런데 그만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서만 남았더라. 그리고 23절 마지막에 그 땅의 전쟁이 다 그쳤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까 근데 22절 보시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은 남았다니까요. 그런데 전쟁은 끝났다면 어떤 상황입니까? 전쟁이 끝나긴 끝났지만 완전히 정복을 하지는 못했다라는 의미 아닐까요?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셨죠. 가나안의 온 땅을 정복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어떤 면에서 가나안에 작아 보이는 가사와 가드와 에그론, 작아 보이는 그 땅이었어요. 그 땅만 조금 남겨두었을 뿐이에요. 아주 작은 지역이죠. 몇 퍼센트 되지 않는 작은 지역이었어요. 별로 크지도 않는 지역이었어요. 그 작은 땅이 앞으로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데 무슨 영향을 끼칠 수 있었을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생각에는 아마 그런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전혀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라고 여겼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왜 그러면 블레셋 그 땅들을
남겨두었을까? 그 땅이 풍요로워 보였거든요. 농경 사회에서 그 모습 보니까 야, 우리도 저것을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그 욕심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죠. 그것이 무서운 함정으로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상대하러 갈 때 이렇게 외쳤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쟁을 치르려 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봅니까? 저쪽의 군사는 얼마인가? 무기는 어떤 것인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 아, 나의 상대가 되지 않아 라고 여기는 마음으로 전쟁을 치르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블레셋의 작은 땅을 남겨두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죠. 그러나 보기에 좋아 보이는 땅이었고 냅두면 언젠가 자신들이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겠지라는 마음에 내버려 두었던 곳이겠죠. 너무나 작게 보였던 1%, 2%밖에 되지 않는 작은 땅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블레셋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스라엘을 계속 힘들게 했던 가시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을 보게 되고 오늘 그 땅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이건 것 같아요. 너희들이 남겨놓았던 불순종의 씨가 어떻게 자라서 너희를 넘어뜨리는가 보라라는 하나님의 역사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도 혹시 불순종의 씨를 남겨둬 놓고는 전혀 의식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시냐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여호수아 1장 3절에 보시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밟기만 하면 된다는 거였어요. 밟고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하고 어리석어서 그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땅의 결과가, 그 일의 결과가 오늘 언약궤를 빼앗기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끌려다니는 것처럼 옮겨지는 상황을 우리는 볼 수 있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도 불순종의 씨앗을 철저히 내려놓을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스스로 나타내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깨닫죠.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교훈은요, 우리 삶에서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는 삶이 소중하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크기, 숫자 우리가 의존하지 말고 우리의 신앙은 항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라고 여겨집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가정에 다른 사람의 신앙으로,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얼마나 온전하게 세워져 있는지를 묵상해 보십시오. 오늘 불순종의 씨앗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온전하게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며 나가기로 고백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두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